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해봐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맞아요. 우리 주님의 기쁨이에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우리 함께 축복해볼까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아멘.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이 찬양 불러볼게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축복해볼게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아멘. 우리를 이루시리. 통해 큰일을 이루실 거예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주님이 이루시리. 큰일을 이루십니다.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주님 영광 받으시리.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우리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해 볼게요. 따라해 따라해 예수님의 사랑. 따라가 따라가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날 인도하는 예수님 그 사랑 따라가리라. 날 인도하는 예수님 그 말씀.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따라가고자 하는 모든 분들 더 큰 목소리로 이 찬양 함께 불러볼까요? 따라해. 따라해 크나스. 따라해 예수님의 사랑. 따라가 우리 예수님만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 날 인도하는 예수님 그 사랑 따라가리라. 날 인도하는 예수님 그 말씀 따라가리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날 인도하는 예수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리라. 날 인도하는 그 예수님 말씀. 그 말씀 따라가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매 순간 매일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고 우리 함께 고백해봐요. 룰루랄라 찬양해요 하나님 정말 정말 좋아. 예수님 매일매일 함께해요. 성령님 크신 사랑 찬양해요. 찬양해 룰루랄라랄라 정말 정말 좋아요. 매일매일 찬양해요. 함께 찬양해요. 자, 맞아요.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룰루랄라. 룰루랄라 찬양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정말 예수님이 좋아. 너무 좋아요. 예수님 우리와 매일매일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크신 사랑 찬양해요. 찬양해 룰루룰루 랄라랄라 정말 정말 좋아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찬양해요. 함께 찬양해요. 여기 보고 자. 룰루룰루 랄라랄라 정말 정말 좋아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찬양해요. 함께 찬양해요. 맞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함께 고백할 텐데요.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 이 고백을 우리의 노래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주의 영을 구사.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주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은 누구만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방법은 굉장히 쉽고 간단해요. 우리만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이 고백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몇 주 전에 했던 고백인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여기 은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은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신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는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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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 높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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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큰 기적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우리의 삶에 빛으로 비춰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김현영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진실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 믿음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길 원합니다. 온 세계가 혼란스럽고 기나긴 코로나와의 싸움에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고 구별된 자로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이 신앙의 퇴보의 이유나 핑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경험하고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걷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러한 고백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희에게도 그 말씀을 들을 길을 주시고 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걷는 교회의 아이들, 이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이 아이들을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곳곳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걷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고 말씀이 기준 되는 교회, 복음 위에 서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식과 품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올바로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립된 예배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부터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광야길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 왜 광야길인가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광야길인가요? 자, 하나님을 향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이 나온 배경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까? 네, 좋으신 하나님. 예전에 이런 찬양 있었어요. 좋으신 하나님. 고백해 보셨죠? 또 뭐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근래에는 이런 고백했었어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전에 미국 교회 예배를 보니까 그분들은 아예 이 고백을 인사처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게 앞에 섭니다. 성도들 향해 이렇게 고백해요.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God is good. 그러면 성도들이 화답하듯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all the time 이렇게 말해요. 네, 맞아요.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한 번 더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쳐요. All the time. 그럼 성도들이 뭐라고 화답해요? God is good.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참 귀한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도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 성도들하고 꼭 해봐야겠다. 너무 귀한 고백이니까.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 화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 all the time 하시면 되고, 제가 all the time 하면 여러분 God is goo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해보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가정에서 한번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하고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뭐 잘 잤니? 뭐 오늘은 어땠니? 뭐 이렇게 묻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이 고백으로 한번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God is good 하면 아이들이 all the time. 그러면 이제 또 부모님이 all the time 하죠. 그럼 아이들이 God is good. 귀한 인사라고,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가 그냥 모르겠고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라니까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 우린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왜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가?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좋으신 것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좋으신 분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맞습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정말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정직하게 솔직하게 한번 그 질문에 우리가 한번 직면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여정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그리고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데 그 인도하심이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묵상했거든요. 저에겐 시간이 많았겠죠. 뭐 이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 저는 진지하게 제 삶을 쭉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늘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가? 근데 여러분, 제 삶을 쭉 돌이켜보니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됐어요. 뭐냐면 좋은 것을 주실 때도 있었어요, 분명히. 좋은 일로 인도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잘 모르겠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장 좋은 일 맞나? 하나님 이거 진짜 나한테 좋은 거라고 주신 거 맞아요? 이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죠. 여러분 목사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라고 이렇게 폼 잡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그렇더라고. 고개가 약간 갸우뚱해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상하다. 좋은 걸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상하네. 고개가 갸우뚱 거려진단 말이죠. 근데 제가 왜 이 생각, 이 묵상을, 이 질문을 던졌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놓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재앙 살펴봤죠. 6월절 살펴봤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더없이 좋으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재앙과 6월절을 통해 우리를 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걸 경험했다고요.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인데? 애굽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만큼 진짜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인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열재앙이 지나고 6월절이 지나고 하나님을 딱 보니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거 지금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이제 우리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제 가장 좋은 길 주신 거 맞아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 맞아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는 거죠. 본문 17절 맨 앞부분을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야, 이제 가라. 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지긋지긋하다. 가.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려는 그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출발지와 목적지는 정해져 있어요. 출발지가 어디예요? 애굽. 목적지는 가나안. 그러면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어떤 길로, 어떤 경로로, 어떤 코스로 갈 것인지를 이제 이스라엘이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코스는, 경로는 여러 코스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여러 코스 중에 단 2개의 코스를 언급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그 코스를 A 코스, B 코스라고 해보죠. 제가 오늘은 특별히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이렇게 쓰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당시에 그 지도를 제가 간단하게 그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홍해. 애굽, 가나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대충 이 지점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길이 있겠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길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몇 코스를 말한다고요? 2가지 코스. 자, 먼저 A 코스를 설명드릴 거예요. A 코스는 어디 나오냐면 17절에 나와요. 17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보이시죠? 그게 A 코스예요. 이 A 코스는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 A 코스를 다르게 부르는 게 있는데 이렇게 불러요. 해변길. 해변길. 보세요. 여기가 바다입니다. 바다. 이게 A 코스예요. A 코스. 이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당시 이 길은 주로 그 애굽과 가나안을 오가면서 무역을 하는 무역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던 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인들에게 시간은 곧 뭐예요? 돈이죠. 왜? 물건을 최대한 빨리 가지고 와서 많이 팔아야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상인들이 이용했다라는 것은 뭘 말해요? 애굽과 가나안을 갈 수 있는, 오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지름길이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이용했다 그럼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가장 가깝고 가장 빠른 길. 그래서 학자들마다 견해는 조금 다르지만 빠른 걸음으로 가면 한 5일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아무리 늦어져도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A 코스예요. 자, B 코스입니다. B 코스는 이렇게 가요. 대충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딱 봐도 어때요? 뭔가 돌아간 느낌이에요. 그죠? 이 코스가 뭐냐면 이제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18절에 홍해의 광야의 길. 홍해의 광야의 길. 자, 그냥 이 길의 특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중에 가장 멀리 돌아가는 길이에요. 가장 멀리 돌아가는 길.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18절에 나온 대로 이 길은 뭐냐?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한마디로 설명드립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광야는 뭐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것도 없다 여기는. 다른 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걸 광야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이 길은 이 B 코스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길이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에요. 왜? 이 불편하고 힘든 길을 굳이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냥 없다고 봐야죠. 이 길을 가려는 사람은 추측건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바로가 야 이스라엘 이제 가라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A 코스냐 B 코스냐. 이 두 길 중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그들은 가게 될 거예요. 자, 당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죠? 좋으신 하나님 맞죠? 자, 좋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당연히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죠. 맞습니까? 자, 가장 좋은 길 어떤 길인지 보시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18절 보세요. 앞부분입니다. 앞부분만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길이 A 코스예요, B 코스예요? 그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게 A 코스가 아니고 B 코스예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봅시다. 어떤 길이 솔직히 좋은 길이에요? 우리가 그냥 봤을 때 A 코스 맞잖아요. A 코스가 상식적으로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길을 가장 주로 이용했다고요. 왜? 제일 좋은 길이니까. 이 길은 갔다 안 갔다? 안 갔어요. 안 좋은 길이니까 안 갔겠죠. 이 길이 좋으면 안 갔겠습니까?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길은 이 A 코스가 아니라 B 코스예요. 이름하여 광야길입니다. 가장 가깝고 빠른 지름길이 아니라 가장 멀리 돌아가는, 게다가 가장 불편하고 힘든 광야길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세요. 자,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삶도 돌아보니까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 이 A 코스로 나를 인도하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왜 B 코스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 왜 광야길인가요? 이 질문 던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 왜? 아니 도대체 왜 광야길이에요? 하나님 이거 안 보이세요? 우리도 보이는데 하나님 이거 안 보이세요? 하나님 더 좋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 제 눈에는 보이는데 이 길이 하나님은 안 보이시나요? 하나님 왜 광야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을 함께 묵상할 거예요. 두 가지 묵상합니다. 두 가지. 왜 광야길인가? 묵상하실 때 우리를 향한 좋으신 하나님의 진심을 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심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왜 광야길인가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이거예요. 광야길은 너희를 위한 배려의 길이란다. 어떤 길이요? 배려의 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그냥 광야길이 아니야. 그냥 힘든 길이 아니야. 그냥 어려운 길이 아니야. 그 광야길은 내가 너희를 배려한, 내가 너희를 충분히 고려한, 내가 충분히 너희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허락한 배려의 길이란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배려가 뭡니까? 배려. 우리가 배려 많이 하는데 배려가 뭐죠?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걱정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배려예요. 아빠와 자녀가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아빠가 차도 쪽으로 이렇게 서고 자녀를 이렇게 안전한 쪽에 서게 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배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지금 배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배려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솔직히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그림 보면 솔직히 이해되지 않아요. 왜죠? 이 광야길과 이 B코스와 배려는 뭔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배려를 말씀하시려면 광야길이 아니라 어디를 허락하셔야 돼요? A코스를 허락하셨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배려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광야길이 왜 하나님의 배려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7절 한번 같이 전체 한번 다 읽어볼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배려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배려가 말씀에 녹아져 있어요. 어디부터 하나님의 배려냐? 이는 그 뒤에 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배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이는 뒤에 말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건 배려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심술이에요. 가까운 길이 있어요. 좋은 길이 있어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그 길을 허락하지도 않고 인도하지도 않고 그냥 광야길로 툭 던져놔요. 이거는 심술이에요. 하나님의 심술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세요. 말씀 다시 보세요. 그 이유는 그 길이 가까울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그 길로 보내지 않고 이 광야길로 보낸 이유는 너희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걱정이 돼서 그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새 번역 성경, 그러니까 번역된 성경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만 있을 뿐 아니라 뭐 새 번역도 있고 뭐 우리말도 있고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어요. 그 번역본 중에서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새 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배려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염려하셨대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염려와 배려가 뭐 다른가? 아니요. 같아요. 사전을 딱 찾아보면요. 배려 이렇게 하고 동의어, 그러니까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 하면서 염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염려는 곧 우리를 향한 배려예요. 근데 이 염려와 배려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염려하고 배려하셨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길이 가장 좋을까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이 길이 가장 가깝고 빠르긴 한데 이 길로 가면 좀 위험하겠는데? 이 길로 가면 좀 큰일 나겠는데? 이 길로 가면 이거 이스라엘 가나안까지 가기 힘들겠는데? 안 되겠다. 이 길이 가까울지라도 이 광야길로 인도해야겠다.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A 코스 있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요, 주로 무역상들이 이용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무역상들이 이용했다. 무역상들이 수도 없이 왕래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이 길은 돈이 되는 길이에요. 돈이 모이는 길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돈이 모이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싸움이 있죠. 이권과 패권을 다투는 전쟁이 있습니다.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죠? 보셨죠? 안 보셨나요? 이렇게 젊은 척 하지 마시고. 장군의 아들이란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김두한 패거리가 나오고 하야시 패거리가 나와요. 기억나시죠? 이 두 패거리가 계속 싸워요. 그게 영화의 주 내용이에요. 그냥 계속 싸웁니다. 근데 어디를 두고 싸우냐면 종로를 두고 싸워요. 그죠? 그 왜 종로일까? 뭐 거창한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파고 들어가면 결국 뭐냐면 돈이에요. 종로에 돈이 모이기 때문이에요. 종로를 뺏기면
정말 그 알토란을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종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김두한 패거리와 하야시가 계속 싸워요. 이권과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바로 그 종로 같은 곳이 어디냐? 바로 이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돈이 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길에는 애굽의 군대, 애굽의 요새, 아예 그 전쟁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예 군부대를 주둔을 시켜놨다고요. 애굽의 군대가 주둔이 돼 있어요. 애굽의 군대만 주둔되어 있냐? 아니요. 이 땅의 이름이 뭐라고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블레셋 군대도 주둔해 있어요. 그냥 여자하면 빠바방인 거예요. 이 길이 빠르고 좋긴 해요. 하지만 안전한 길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특히 이 블레셋은 어떤 민족이냐면 성격이 정말 아주 그냥 한마디로 그냥 더러운, 취미가 뭐냐면 시비 걸기, 특기가 뭐냐면 전쟁이에요. 취미가 시비 걸기요, 특기가 전쟁인 민족 블레셋입니다.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길로 이스라엘이 지나간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쟁. 끝나면 또 전쟁. 끝나면 또 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열댓 명이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열댓 명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른아이, 노약자 다 합치면 200만이에요. 200만. 제가 그 인구를 보니까 지금 현재 대구 시민이 한 240만 된대요. 대구 시민 전체.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대구 시민 240만 명이 어느 날 한순간에 여기 부산으로 밀고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산 입장에서 어때요? 난리 나는 거예요. 부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막아야죠. 부산시의 생존을 위해 무력을 써서라도 막아야죠. 200만이네, 200만.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200만이 이 길로 우르르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아마 전쟁 때문에 도착하면 아마 남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그래도 기왕 갈 거면 그냥 이쪽으로 가서 뭐 숫자도 많겠다, 그냥 우당탕탕 싸우면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게 우당탕탕 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불과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뭐였어요? 애굽의 노예였어요. 얼마 동안?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어요.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이 욕을 하면 그 욕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웃으면서 받아야 돼요. 애굽이 때리면 찍소리도 못하고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맞아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요, 머리를 긁으려고 손만 한번 싹 올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이 노예의 근성은 어때요? 뭔지 아시죠? 그런 상황이에요. 헛기침에도 벌벌 떠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이었다고요. 게다가 추리고 추려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을 추리면 200만 중에서 다 빼면 한 6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다 어린이, 노약자,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싸울 상황이 전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쪽을 지나간다 한다면 그 결과는 뻔해요. 블레셋 군대가 함성만 질러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표현을 사용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바꾸어
출애굽 자체를 원망하고 방금 빠져나왔던 애굽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어요. 이 길이 어떤지 아셨을 뿐 아니라 이 길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할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행동할지까지 하나님은 다 아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느냐, 이 길이 가까울지라도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배려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광야길인가요? 제가 제 삶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 제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길이 있던데요. 분명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 뒤를 돌아보니까 다 좋지 않던데요. 다 좋은 길 아니던데요. 제가 원하는 좋은 길, 제가 원하는 좋은 것 주셨던 때보다 안 주셨던 때가 더 많던데요. 하나님, 왜 광야길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그게 너를 위한 배려다. 그게 너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이다. 하나님, 제 눈엔 그렇게 안 보이던데요? 내 눈엔 보여. 하나님, 전 그렇게 생각이 안 되던데요? 아니, 내 생각엔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그냥 겉보기에는 진짜 거칠고 투박한 길이에요.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한 길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요, 도무지 이게 뭐가 좋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서운하기도 해요. 원망스럽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 멀쩡한 길을 놔두고 왜 광야합니까? 왜 자꾸 저를 빙빙 돌리세요? 저는 저 길로 가고 싶은데, 저는 저 길이 좋은데 하나님은 왜 자꾸 저를 이 광야길로 인도하시나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 마음을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 우리의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서운함과 원망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길이 아니라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왜? 이 길로 가야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이 길로 가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하나님 백성에게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상황입니다.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가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발걸음이 방향이 바뀌었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쪽으로 가던 발걸음이 이쪽으로 바뀌었다, 그냥 단지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에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길로 가면 그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건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나눠볼게요.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키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로, 배려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술 부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광야길로 빙빙 돌리시면서 우리를 골탕 먹이고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염려하시며 걱정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먼 훗날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 광야길로 나를 돌리신 이유가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코로나인가요? 와, 그죠? 하나님, 왜 코로나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괴롭히기 위함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지금의 직장인가요? 하나님, 왜 지금의 남편인가요? 하나님, 왜 지금의 아내인가요?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함께 걷는 교회인가요? 하나님, 왜 개척교회죠? 여러분 왜 여기 와 계세요? 좋은 교회 없습니까? 큰 교회 없어요? 편안한 교회 없어요? 세고 셌어요. 저는 왜 청빙 안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들이 있는 이곳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교회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아멘이십니까? 물론 우리 눈에는 베스트가 아니에요.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함께 걷는 교회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신 가장 좋은 교회다. 아멘. 하나님의 이 음성,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조금 이제 해결이 됐어요. 한 반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광야길인가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광야길은 나와 너희를 위한 동행의 길이란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어떤 길? 동행의 길. 자, 하나님이 동행을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동행이 뭡니까?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걷는 것.
그걸 동행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동행교회 되겠습니까? 돼요. 동행교회, 함께 걷는 교회 같은 의미예요. 동행은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을 동행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나의 동행의 길이다. 너와 내가 함께 걷는 길이다. 바꾸어 말하면 너희들이 이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야 나와 동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콕 집어 동행의 길이라 말씀하실까? 여러분 보세요. 이 A 코스는 동행의 길이 될 수 없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B 코스만 콕 집어서 동행의 길이라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이 길과 이 길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길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A 코스에는 길이 있어요. 이 B 코스 광야길에는 길이 없어요. 광야 길이긴 하지만 길이 없어요. 왜 없냐? 광야이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사람이 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오가는 곳도 아니고, 아예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길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 길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사람이 다녀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걸음걸음이 켜켜이 쌓여야 만들어지는 게 길이에요. 등산을 가보면 원리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산에 가면 등산로가 있죠? 그런데 이 등산로는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겁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풀이 밟히고 나무가 꺾이고 그러다가 더 이상 풀도 나무도 자라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등산로가 되는 거예요. 길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는 사람이 다니질 않기에, 사람들의 걸음이 없기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없기에 길이 없어요. 이것이 이 A 코스와 B 코스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 A 코스로 가잖아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나 있는 길을 가면 돼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 사람들이 갔던 길, 그리고 가는 사람들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가면 빠른 걸음이면 5일, 늦어도 10일이면 가나안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길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아도, 하나님의 동행이 없어도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 길은 어때요? 이 길은 하나님 없으면 못 가는 길이에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은 누구 없이 못 간다? 하나님 없이는 못 가요. 이게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이유예요. 이 길은 너와 나의 동행의 길이란다. 이 길은 너와 내가 함께 걷는 길이란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출애굽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에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빨리가 아니에요. 함께해요. 그냥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빨리 데려다 놔야지,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200만을 번쩍 들어서 가나안으로 그냥 번쩍 들어 날르시면 돼요. 하나님 그거 못 하실까요? 아니요,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신다고요. 빙 돌리신다고요. 왜? 이 광야길로 가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찬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마주하는 방법,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했어요. 우리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어요. 얼굴 맞댈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동행할 수 있나요? 간단해요. 우리만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아가서에 있는 구절인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과만 함께 동행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광야길이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광야길이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보이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그냥 혼자 걸어가는 게 우리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갈 바를 알잖아요. 그러면 언제라도 하나님 손 놔버리고 망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고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을 가거나 마트를 가면요, 손에 땀이 찰 정도로 엄마 아빠 손을 움켜줍니다. 왜? 엄마 아빠 손 놓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죽는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세상의 전부거든요. 그때는. 근데 보세요, 좀 커지잖아요. 손 안 잡습니다. 왜? 혼자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알거든요. 그때는 손 잡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무리쳐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라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라고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전쟁이 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이스라엘을 아시듯, 길이 보이고 갈 바를 알면 언제든지 하나님 손 뿌리치고 혼자 가버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결정이 뭐냐? 이 길이 가까울지라도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광야길인가요? 좋으신 하나님 왜 광야길인가요? 더 좋은 길이 있는데, 더 빠르고 좋은 지름길이 하나님 제 눈에는 보이는데요, 왜 자꾸 저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왜 자꾸 저를 광야로 돌리세요? 왜 자꾸 빙빙빙 돌아가게 하세요? 왜 힘들게 하고 왜 자꾸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모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래야 네가 내 손을 잡잖아. 그래야 네가 나를 찾잖아. 그래야 네가 나를 의지하고, 그래야 네가 내 손을 잡잖아. 광야길은 너를 골탕 먹이기 위한 길이 아니야. 그냥 너를 힘들게 하기 위한 길도 아니야. 광야길은 너와 나를 위한 동행의 길이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광야로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 삶이
광야로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린 그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손 잡는 거예요. 내 삶이 광야로 느껴질 때 우리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겠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좋은 거 안 주세요? 왜 좋은 길로 인도 안 하세요? 원망의 마음이 들겠죠. 하지만 그 원망의 마음을 접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광야를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했어요. 그래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살았냐고요? 딴 거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고 살아남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동행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정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21절로 22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게요. 21절로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게요 얼핏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정말 굉장한 은혜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앞날을 내다보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사람 없죠, 그죠? 뭐 저희가 뭐 깃발 걸어놓고 뭐 앞날을 알려드립니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준다? 이건 대단한 은혜인 거죠. 이 은혜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경험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더불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다 했잖아요. 왜 살 수 없냐면 한낮에는요 태양이 지면을 지글지글 익혀요. 그냥 고기 올려두면 삼겹살 되는, 그게 광야라고요. 근데 그런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지글거리는 그 태양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만들어주세요. 구름 기둥을. 자, 그러면 낮에는 어떻게 뭐 그렇게 살았어? 구름 기둥으로. 그럼 밤에는 이 광야가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360도도 달라집니다. 360도면 한 바퀴 도면 180도 완전 달라집니다. 낮에는 그렇게 뜨거운데 밤에는 그렇게 추울 수가 없어요.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정말 광야 바닥에 자면 그냥 죽어요. 추워서 죽어요. 근데 또 밤이 되면 추울 뿐만 아니라 들짐승들이 그렇게 출몰해요. 왜 사람이 살 수 없는지 아시겠죠? 근데 또 이렇게 밤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뜻함을 주시고 들짐승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런 것이 불이 들짐승들을 못 오게 하는 가장 큰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정글에 관한 그 영상을 봤는데
불을 피우잖아요. 그럼 사자나 호랑이도 못 와요. 불을 피우면.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런 원리를 다 아시니까 불기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어요. 대단한 은혜인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동행이 40년 광야 여정 내내 잠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40년 동안 왜 잠시도 떠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잠시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있던 곳이 광야였기 때문이에요. 광야는 잠시라도 하나님이 자리를 비우잖아요. 하나님이 정신을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정신을 잠깐 딴 데 파시면 이스라엘은 죽어요. 왜? 광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잠시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자, 이것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자, 이 4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그 광야에서 지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광야인데 이해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도 그래도 여전히 광야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 동안 광야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셨는데 40년 광야의 시간이 행복하셨습니까? 물어보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강미분 집사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일일이 한번 인터뷰를 해봤어요. 한 명씩 만났어요. 모세도 물어보고 뭐 아론도 물어보고 이렇게 뭐 이름은 모르지만 한번 물어봤어요. 특별히 대답을 안 해요. 다 피해. 마이크를 들이대면 피해. 그래서 제가 결론 내렸어요. 여기서는 모르고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자. 천국 가면 물어보면 대답하겠죠. 행복하셨나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그 40년 광야의 시간,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감히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추측해 보건대 하나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 나는 그 40년 광야의 시간이 난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쭸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행복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뭐 다른 이유 있나? 이스라엘과 함께 걷고 함께 동행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했기 때문이지. 여러분, 제 상상이에요. 제 상상. 근데 제가 왜 이런 상상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통큰통독을 하면서도 배웠고 뭐 앞으로도 이제 또 볼 것이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이 광야 40년 때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했던 시간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 손 내팽개치고, 땅 생기고 나라 생기고 힘 좀 생기니까 하나님 우리 사람 왕 주세요. 아니 뭔 소리야,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너희들이 무슨 왕이 필요해. 아 됐고요, 그냥 사람 왕 주세요. 저희들끼리 한번 잘 해볼게요. 여러분 잘했어요? 망했죠. 요즘 말로, 아이들이 하는 말로 개 망했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아, 하나님에게는 이 40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겠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았던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가장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절실히 바라보고 가장 간절하게 의지했던 때는 언제예요? 제 삶을 가만히 돌이켜봤어요. 제 아무리 목사라도 별것 없어요. 여러분, 목사여도 별거 없어요.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착착 돌아가면 하나님 손 뿌리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진심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1년 9개월 전에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과 동시에 코로나가 빵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간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게 우리 아니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만 그렇냐고요? 아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스란히 우리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1년 9개월 시간이 너무 힘들었지만 동시에 너무 감사했어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느껴졌어요. 제가 지난 1년 9개월을 쭉 저도 회상하며 돌아보며, 아,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그런 묵상을 하는데 제가 느꼈어요. 뭘 느꼈는 줄 아세요? 하나님도 1년 9개월 동안 행복하셨다, 이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뭐 이게 질문 자체가 의미 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 진짜로 실제로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이게 힘들어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마음, 진심이 있거든요. 그 진심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진심입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조금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조금 돌아가도 괜찮아요.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해요. 동행이에요. 돌아가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그게 좋은 길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뒤처져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베스트예요. 된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은 혼자 뛰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걷는 교회입니다. 이름값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교회 됩시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광야길이에요. 우리 인생의 다른 이름이죠. 우리 인생은 광야예요. 인생은 광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을 혼자 힘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인도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배려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읽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이 노래가 우리 모두의 노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